안녕하십니까? 늘 재정사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형제님들 고맙습니다. 신랑 신부의 특성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겠다고는 이 간증이 참 감동적이죠. 계속해서 올해도 좀 결혼식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2장 1절부터 1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순례의 여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크리스찬이 이름이 기독도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죄의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밑에 섰을 때 죄의 짐이 뚝 떨어져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여행객이니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두막 같은 주막에서 낮에 잠깐 자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지도를 놓고 온 거예요. 천성까지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어디가 어딘지 방향도 못 잡겠고 목적지도 못 잡겠고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지도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낮잠을 자다 지도를 놓고 왔구나. 그걸 깨닫고 온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한 번만 가도 되는 길을 3번이나 가는구나. 자, 한 번 왔지요. 지도를 잃어버린 걸 깨달았어요. 되돌아가지요. 그 길을 또 가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도 되는 길을 나는 3번이나 가는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이 설정된 사람들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런데 자주자주 방황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이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도 방황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2023년 새로 허락하신 이 은혜의 한 해 바르게 가고 계십니까? 혹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바로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 올 한 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소원하셨습니까? 전 올해 주님 앞에
RN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가 20년 전에 시작했던 연 12독 성경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2독 3일상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를 읽어야 될까? 60쪽씩 읽으면 돼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2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도 계속 읽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치는 미리 읽어놓죠. 100쪽, 200쪽은 미리 가는 거죠. 그래야 바쁠 때 안 밀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른 길을 가려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있어야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도종환 시인은 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시를 썼더라고요. 흔들리면서 핍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서야 돼요. 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답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첫째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분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인데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하면 이 행성들은 일정한 2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이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를 따라 돌아요. 그런데 이 별은 그런 별이 아니에요. 삼국지에도 보면 제갈공명이 죽었을 때 그 적장이 이제 됐다. 큰 별이었는데 별이 뚝 떨어진 거야. 저건 제갈공명 별이야. 저건 죽었다는 뜻이야. 그리고 따라가는데 제갈공명 그걸 또 벌써 미리 내다본 거예요. 제갈공명을 죽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유언을 나를 내 시신을 의자에 앉혀놓고 후퇴하는데 적방향을 바라보고 앉혀. 그러면 저들이 못 쫓아올 거야. 그것까지 계산해놓고 죽은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뒤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의자에 딱하니 앉으니까 겁먹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이 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 별이 움직이다가 다행히 이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었는데 다시금 새로운 왕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지척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갔을 때 별이 인도해 가다가 멈춘 거예요. 별이 멈출 수는 없어요. 지구도 멈출 수는 없어요. 계속 일정한 주기를 따라 움직이는데 별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동방에서 온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별을 연구하는 분들인데 그런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이 왕의 탄생, 새로운 왕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딘지 모르지만 별의 인도함을 따라 쭉 오다가 유대 지경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온 것입니까? 새로운 왕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상으로 직선 거리로 1100km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니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리인데 에스라에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귀환할 때 얼마나 걸렸나? 에스라에서 4개월 걸렸다 했어요. 물론 유학자들과 짐승까지 데리고 짐 또 살림까지 싸들고 또 낮에는 못 움직이죠. 중동 지방의 사막 지역에서 대낮에 지열까지 합하면 70도까지 올라간다 하죠. 그러니까 낮에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달 걸린 겁니다. 그 거리를
어쨌든 낙타를 타고 왔던 어쨌든 이들은 뭐 직선거리로 뭐 빠르게 왔겠지만 새로운 왕을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별의 움직임을 쭉 따라왔는데 유대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의 인도하심이 아닌 그러면 새로운 왕의 탄생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지. 왕이 태어났다면 그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지. 그래서 더 이상 별의 인도함을 안 받은 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하면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할 때 75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 데리고 온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이죠. 근데 18장 1절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처음 소개되는 장면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샤다이예요. 그러니까 네가 80이 되든 100세가 되든 내가 아이를 주는 거지 네가 늙었다고 더 이상 애 못 낳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절 차이인데요. 그 한 절 차이 어간이 14년 걸렸어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유대 땅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면 세상이 소동하는 거예요.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상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결과가 뭐냐면 본인들도 길을 잃었지만 예루살렘 성민이 소동하였더라고 그러죠. 자, 코로나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방황합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돼요?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등대지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세상은 더 소동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소동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잃게 되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음으로 해서 헤로드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들을 이두메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요르단 사람들인데 헤롯 왕은 요르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돈을 엄청나게 주고 황제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늘 유대교를 개종을 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36년 동안 재건을 한 겁니다. 화려하게 해놨죠. 그런데 늘 불안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 봐. 형제들도 안심을 못해. 자식들도 안심을 못해. 심지어 마누라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건 안 되지. 나중에 이제 박사들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 그럼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라고 하면서 가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목격하거든 와서 나한테도 알려달라. 이건 진짜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속았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2살 이하는 다 죽여.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은 왜 소동한 걸까요?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잖아요. 우리가 왜 때때로 평온함을 잃고 평강을 잃고 기쁨을 잃고 방향을 잃고 우리들이 때때로 왜 방황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만나는데 우리 흔들릴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음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은 소동했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생각을 버리고 이론을 버리고 상식과 경험을 버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고정관념 버리십시오.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매일 매 순간 주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시길 바라요. 사막을 이렇게 여행하면은 사막에 별별 짐승들 다 있어요. 성지순례하면 밤에는 나가지 말라 해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늑대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사막에 사람 이렇게 모래 폭풍이 불어치면 하룻밤 사이에도 없던 언덕이 생기고 있던 언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난생 처음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사막에서 하룻밤 사이에 요 앞에 있던 언덕이 없어져서 저쪽에는 또 없던 언덕이 생겼고 그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뭘 따라가셔야 됩니까? 사막에 뭐가 있어요? 뭘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나침판이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하늘을 봐야 돼요. 시골로 갈수록 별이 정말 밝더라고요. 이렇게 별이 많았나? 근데 왜 대구에서는 안 보여? 여기가 밝으니까 안 보이지.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시골로 갈수록 별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 별이 바로 새벽별이신 우리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북두칠성을 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 목적지가 있겠구나. 따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가고 저렇게 말하니까 저렇게 가고 세상은 이러니까 그건 모래 언덕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었더니 언덕 생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것만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랍비가 많이 나오죠. 랍비. 이 랍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랍비가 되느냐면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그런 분 계세요? 한국의 성경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상이 안 가죠? 머리 좋은 사람 저희 친족 중에도 한 번 있지만 140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천재라 하죠. 아인슈타인 IQ가 200이라 하죠. 그럼 아인슈타인이 제일 똑똑한 사람일까요?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요?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데 300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면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을까요? 그럼 머리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랍비들은 율법을 통으로 외울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도 바로 즉답이 나오는 겁니다. 왕이 불러요. 웬일이야? 가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나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성경 볼 때 덮어놓고 읽으시면 안 돼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데 베들레헴이 또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는 베들레헴이고 여기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요. 남원도 저 전북에 남원 있죠? 제주도에도 남원 있어요. 충북에 영동 있죠? 서울에도 영동 있습니다. 그럼 영동이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6.25 때 미군들이 제일 헷갈린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 엉뚱한 데 갖다 폭격한 거예요. 두 군데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고 그 먼 거리를 메시아, 새로이 탄생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물어 왔는데 정작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면서 경배 드리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시고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5장부터 팔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3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다 이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중 설교하신 시작은 팔복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예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 천국은 이런 데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고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고하셨는데 그 뭐냐면 7번이나 저주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속과 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헌금을 하지만 진짜 헌금의 내용은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가졌다고 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많이 안다고 하는 것, 가졌다고 하는 것,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졌고, 나는 알고 너는 몰라. 나는 가졌고, 너는 없어. 이거를 특권으로 생각을 하니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달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안다고 하는 것,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장사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남기라고, 청지기라고 그렇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많이 알아서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모르고 그냥 사랑하며 살으면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잘못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부족한 게 나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헤롯의 마음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이 에서의 후손 이돔의 족속인데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이건 지켜내야 돼. 이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어? 결코 용납할 수 없지. 그러니까 죽이라 한 거거든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뭐냐? 철이 든다는 게 뭐냐? 답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이마에 주름 생긴 게 나이 든 것입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래요. 나이가 든다는 게 뭐냐? 철이 든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철이 든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것으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이 안 되네요. 철 안 들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그것이 나이가 든다는 뜻이고 철이 든다는 뜻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게 어디 있어요?
원래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워갖고 기억도 없어요. 손주 키우니까 이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거야. 다른 말은 잘 못해요.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발음해요. 우리 둥이들 이제 2살이에요. 다른 말도 제가 벌써 전말을 하네. 근데 해석을 잘하니까 알아듣는 거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요 말만큼은 분명히 하게 내 거야. 언제부터 네 거야? 언제부터 네 거야? 누가 사준 거야? 누가 준 거야? 우리가 애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언제부터 네 건데? 넌 어디서 왔는데? 네 지식, 네 재산, 네 은사, 네 직분 그거 어디서 온 건데? 언제부터 네 건데?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 우리 공술의 공수고 잘 알죠? 지난주 금요일에 박인자 자매님 이렇게 뵙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요즘 교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죠. 특별히 자매님이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큰 병원들은 면회가 안 돼요. 그래도 이제 기독교 병원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누우셔서 일어나질 못하십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 부축해서 일으켜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지하 1층 카페로 오셨어요. 그래 기독교 병원이니까 그 정도 허락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2시간 정도 교제를 하는데 가족들도 최대한 안 오려고 어머니 앞에서는 안 울어요. 근데 우리하고 얘기하면 펑펑 울어요. 자, 자녀들도 울고 우리도 눈물이 나는데 자매님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연세수 지금 80은 그렇게 노인이 아니에요. 요양병원 이제 열이 내리면 이제 대구 지근거리에 있는 팔공산 요양병원으로 가실 건데 평균 90세 이상 분들이 이제 오신대요.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시고 체력이 못 따르니까 호스피스 병동을 권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녀들 그대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요 어려워져 봐야 알아요.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든 상황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그 사람 어려울 때 믿음이 그 사람의 진짜 상태예요. 특별히 사람이 가장 진실했을 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가 가장 진실한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이 나는데 자매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허허. 누가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소망, 부활, 내가 건강할 때는 말로는 못할 게 뭐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죠. 입으로는 뭘 못합니까? 건강할 때 얼마든지 죽음 말할 수 있어요. 부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음이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런 진단을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도요. 가족들의 영적인 수준 상태에 따라 말할 수도 있고 말 못할 수도 있고 수준을 낮춰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대로. 손쓸 수 없다. 호스피스 병동을 권합니다. 최강 선생님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딱 10년 지났어요. 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죽음을 허허하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는 가족이나 우리들에게 왜 울어?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천국 가는데. 평소에도 제가 자매님을 존경했지만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과 지금까지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었구나. 지금 사시는 그 삶 자체가 어떤 설교보다도 위대하다. 저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주 훈련된 분이. 그러시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인용하셨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전과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잘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어려웠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어려웠을 때 평소 그가 뭘 꿈꿨나, 그가 뭘 따라왔나, 어떤 길을 갔나, 어려웠을 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이게 일관성 있는 삶이에요. 이제도 암이 걸렸던 안 걸렸던, 안 걸렸을 때도 그렇게 말했고, 근데 걸렸을 때도 그렇게. 이게 진짜 그분이에요.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의 생애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걸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안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고기 안 먹는다.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면, 자, 익숙한 곳, 안정이 된 곳, 근데 또 가서 새로 개척을 한다? 저는 개척 2번 못 할 것 같아요. 예배당 2번 못 질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유럽을 복음화 시켰지 않습니까?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게 왜 내 거예요? 이제 그만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욥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건강할 때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잘 될 때 다 좋아요. 진짜 어려웠을 때 그게 진짜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잘 못 살았지만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려놓으면 그때 진정한 권위도요, 내려놓으면 높이세요. 그리고 비우면 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원리는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비우면 채워주시고, 근데요, 움켜쥔다고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비우면 채워주시고 내려놓으면 높이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했을 때 그 비운다는 게, 따라해보세요. 자기 권리 포기. 크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믿음이 세워지겠어요? 자기 권리 포기. 아버지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식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기 권리 포기가 안 되니까 화나는 거예요. 이건 내 몫이야. 이건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권리 내려놔야 주님이 진짜 세우십니다. 비운다는 것이 내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관념을 버려라. 내 상식과 경험, 내 틀 속에 하나님을 넣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못 계시죠. 하나님의 틀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려라. 2번째,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위험하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의 마음을 경계하라. 언제부터 네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 무엇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 몹쓸 병이? 3명 중 1명이 암 환자래요?
누구든 장애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든 장애우가 될 수 있어요. 장애우들 편견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 했죠. 다 형편을 헤아리시고 서로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고, 내 안에도 헤롯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걸 내 것을 지키려고 그러면 인색해져요. 내 것 지키려고 그러면 취해져요.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이제 초행길을 가면 야 멀다, 아 참 멀다, 초행길을 가면 다 그러죠. 그런데 올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되게 빨리 왔네? 근데 시간 제법 똑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빨라요. 밤에 오면 조금 더 빨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느낀 걸까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심하십시오.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참 조심스럽게 대하죠.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게 대하죠. 그런데 세월 지나면 익숙해지면 경솔히 대합니다. 가볍게 대합니다. 그리고 늘 기준은 네가 잘못했어. 쥐꼬라지는 안 봐. 그래서 말씀이 항상 교통정리 다 해버리고 나니까 내 말씀은 없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참 이거 올해 회개해야 할 부분이죠. 신앙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입니다. 헤롯이 가르쳐준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 헤롯이 지시한 길이 세상 길, 하나님 믿기 이전에 세상이 알려준 그 길, 그것이 내 상식과 경험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세상은 이 길로 가라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하라 그래요. 지금 그렇게만 못 산다고 얘기해요. 헤롯이 가르쳐준 길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어제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십시오.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는 유젠 피터슨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정육점에 아버지가 정육점을 운영하셨나 봐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분 찾아가서 영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성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푸주간에서 돼지고기 자르면서도 주님 만날 수 있고요. 어디서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남, 주님과의 만남, 순종하는 그 길이,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영성의 그 길이겠죠. 헤롯이 가르쳐준 그 길로 가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라요. 익숙해지면 경솔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예화로 드린 부부 생활과 같아요. 처음 예배 드릴 때, 처음 성도들 대할 때, 우리 교회 개척되고요, 자매님들이 천사 1, 천사 2, 천사 3으로 별명 불렀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천사가 아니라 악마야.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은혜롭고,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아, 이런 분들이 다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서로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저는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직업도 바꿨어요.
너희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것이며, 이 말씀 하나 순종하려고 직업도 바꿨어요. 남자가, 가장이 한 말씀 순종하려고 그게 시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말씀 다 지켜서 어떻게 살아? 자주 그런 말 하지요.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익숙해지면 경솔히 대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을 통으로 외웠던 그분들이, 말씀을 너무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한 거예요. 지식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고 소원하셨습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세월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동방박사들처럼. 다행히 동방박사들은 바른 길을 찾았어요. 잠시 헷갈렸지만 바른 길을 찾아서 예수님 태어나신, 처음에는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이 야,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기뻐하더라. 왜 내게 지금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내가 평강이 없는 것입니까?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바른 길을 안 가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만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 주신 그 길을 바르게,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바로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든 괜찮아. 두 번째, 그 박인자 자매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난 이르신을 들어가겠지만 거기 단실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 내가 사람 만날 수 없었는데 거기 사람 많으니까 복음 전하면 되겠네. 꼭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천국 가면 되는데. 유진 피터슨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뭐라냐? Let's go. 함께 가자. 그러고 죽었대요.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자. 천국 가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다. 가자. 그래야 성도들도 그 길 따라갈 거 아닙니까?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앞선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약속도 복음도 없었던 자들인데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새벽별 같은 이러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심판 없는, 눈물 없는, 죽음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잘못 들고 동방박사들처럼 당연히 이거겠지, 당연히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이것들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신데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이고 그들이 방황함으로 인해서 그 어린 갓난 생명들이 2살 이하로 다 죽는, 부부가 화평하지 않으면 최대 피해자는 자녀들인 것과 같이 믿음의 길을 잘 가야 할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 성도들도 혼란스럽고 큰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 순종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도 헤롯과 같은 마음, 내 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주님, 무엇이 우리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겠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남는 장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청지기적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익숙한 삶에 적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매일 매순간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